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나에게 명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이러한 소리와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함께 2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자녀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너 그리로 가지 마. 너 이것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하시면서 우리가 곧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지시하신다라고 하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한 장, 두 장 이렇게 따졌을 때 시편이 1편, 2편 이게 이제 한 장, 두 장이잖아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율례, 계명,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속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핵심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넘어왔지만 오늘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을 띄워보시고 여기에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적용해야겠죠. 119편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청년은 힘이 넘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자, 힘이 얼마나 있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럼 먹고 있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힘이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을 깨우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숟가락에 들 힘도 어떠한 신경세포만 잘못되도록 우리가 숟가락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탁월한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는가? 주의 율법을 율례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자신이 모든 계획을 하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 실행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가 봤더니 10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9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이 말은 전심으로 찾았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뺄 수 없느냐? 계명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이 여러분들 미스바 성에 미츠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것은 율법, 말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도할 때 말씀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아까 분별력이라 그랬잖아요. 분별한다. 왜 이 시대에 이단이 많고 신비주의에 빠지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10절에 계속해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을 할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율례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여러 150편까지 이르는 그 여러 가지의 구절들을 보았을 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내 곁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분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어떠한 모든 것에 구분을 하여 주는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인가 보았더니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지 않아서입니다.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즐거워한다가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뭘 보고 즐거워해요? TV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진 않았지만 폭삭 속았수다 이거 지금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그 여러 가지의 마음, 또 내가 자녀로서 또 부모를 어떻게 했나 그러한 마음, 정말 바람잘 날 없고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 하냐면은, 자, 시편 119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TV 좋아할 수 있어요. 친구 좋아할 수 있어요. 취미 좋아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항상 주의 증거대에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네. 항상 외국어는 이제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의 도를 즐거워한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증거들의 도, 주의 증거들의 도가 무슨 뜻이에요? 도는 길도자예요. 길. 증거하는 길을 즐거워하겠다. 증거하는 길을 주목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뭐가 생각나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길이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행동하기에 되게 힘들까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증거들의 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구약은 39권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나머지 27권이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나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또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즐거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그 증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바로 14절의 증거들의 도, 그 길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119편 말고도 시편을 시작하는 1편에도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율법을 내가 증거의 도로 삼음으로써 낮과 밤 모든 것을 통틀어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행복은 언제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승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시인과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뭐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제가 이제 주일에 이제 한 간증을 보여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차피 제가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그거 살 건데 내가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학생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행복하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 선배들도 보니까 다 건강하고 날라다니고 뭐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의 뭐 친척 또 큰아버지 뭐 이런 분들 봐도요. 야, 세월을 이길 수 없다. 다 젊었을 때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난 날을 생각하면 뭐해요?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앞으로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말씀의 증거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면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에 있는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승리라면 내 몸은 비록 내가 늙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꼭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죠. 다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좀 품위 있게 걷고, 말하는 것도 좀 이따 좀 품위 있게 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또 표정도 항상 내가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막 십자가 무겁게 지고 내가 꼭 전도지를 나눠준다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먼저는 내가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실체가 돼서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할 것이고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겁먹고 미리부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지, 이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는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